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해서 누울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대사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사도가 한 개인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성도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의사 누가에게서도 이 성도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성도 한 사람에 대한 그 집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도행전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개인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누가가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려 2권의 책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맞은편 이 거라사 지방에 배를 타고 손수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또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을 이제 그를 묶어놨지만,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돌로 자기 몸을 해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가 되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다시 배에 오르셨는데, 그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저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 배를 타실 때 같이 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온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들렸던 이 군대 귀신을 물리쳐 주셨다.
동네 사람들 다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고쳐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이 사람의 말에는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리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알겠어요? 우리 이찬희 형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우리 찬희 형제가 정말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가이유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나와요. 1절, 2절, 9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나왔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리고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이 짧은 1절, 2절, 9절에 이 사랑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사랑이 많은 목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에 대한 사랑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정말 성도를 지극히 사랑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수 나안자촌에서 목회하셨던 이 애양원에서 목회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나 환자인 이 박옥선이라는 성도분이 이 발바닥 밑에 이 종기가 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종기가 나면 거의 다 잘라내는 그런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피고름이니까 얼마나 냄새도 나잖아요. 그런데 악취나는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나환자 환부에게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나는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줬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과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까지도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흉측합니다. 보기도 막 너무 힘들어요. 막 팔다리가 없고 눈이 막 내려앉고 그다음에 머리도 다 빠지고 손도 잘라지고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도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평생을 나병 환자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도 모든 목회자들의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제가 이렇게 이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때 참 이런 사랑이 저에게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갔던 분들을 보면 한 100여 명이 넘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을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 교회를
떠났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광고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나온 광고 중에 하나가 이런 광고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이 말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라는 말의 그 간접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 사랑하는 가룟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가룟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뭐냐 봤더니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한결같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아가 폐렴으로 열이 오른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제 튀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 마음이 너무 또 기뻤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는요 성도들에 의해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목회자의 한결같은 그 기도 제목과 바람은 바로 이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영혼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잘 되면 우리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꿈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화요일에 세계 터미널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5천만 전도 축제 그 사모님들 한 200명이 모여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합동 부흥사의 증경회장이신 김조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김조 목사님은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모님도 얼추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아산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이 파킨슨 병이신데 그러면 그 파킨슨 병 상태면 거동을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랍니다. 아예 거동을 못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모님은 어떻게 된 게 멀쩡하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강단에 올라가서 전자 플룻 연주까지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아산병원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 파킨슨병인데 이렇게 활동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한다. 이건 연구 대상이다. 해가지고 그분에게는 무료 진료를 그냥 와서 연구 대상이니까 무료 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강건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즉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가 어떤 상태인 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상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위로를 공급받으니까 그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가서 40일 금식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말도 참 안 들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목회자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 안에 있는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가 행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4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보면 대부분의 그 성화가 굉장히 온화한 모습이거나 근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성화를 봤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활짝 웃는 얼굴을 그린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온화한 모습이나 근엄한 모습만 보다가 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좀 너무 색달랐어요. 야, 예수님도 이렇게 웃는 모습도 있구나. 자, 예수님은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시면서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세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33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기간은, 공생의 기간은 딱 3년입니다. 3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그 복음서가 4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걸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그럴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프다거나 귀신 들렸거나 무슨 중풍병에 걸렸거나 그런 사람들만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상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날 전문 상담사들이 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 상담을 받는 것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지도하는 이 전문 상담사들도 자기를 지도하는 그 슈퍼바이저에게 또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받았던 그 마음의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또 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많은 문제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었겠지만 늘 문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껏 웃거나 또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 크게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가르쳐 주어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에 대한 그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내가 알려줬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답답함을, 제자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결과로서 드디어 제자의 첫 믿음의 반응을 보았기 때문에요.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첫 번째 영적 반응을 보인 게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기 웃는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언제요? 제자들이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첫 번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무슨 버가모 교회, 뭐 다 이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문제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여러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염려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나 염려가 되니까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가서 네가 좀 한번 봐봐라. 어떤 상태인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까 심히 두려운데 한번 네가 가서 확인해봐라.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와서 가지고 온 소식은 바울을 너무 기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보고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할렐루야.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선 그것을 듣고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 목회자, 사역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목회자는 이 목회에 대한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꾸는 게 큐티 나눔 방을 개설해서 이제 매일 큐티를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4월 2일 날 우리 지혜가 이제 카톡을 하나 올렸는데 바로 이제 처음 카톡에 큐티 오케이, 성경 읽기 오케이 올렸어요. 그래 우리 누님도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우리 지혜야. 그리고 이번에 그 주아가 폐렴으로 열이 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지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주에 와서 하는 고백이 주아를 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또 주아는 그 아픈 중에서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모습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지혜도 그동안 믿음이 없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신앙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조금의 믿음의 씨앗이 보일 때에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우리 이찬희 형제 카톡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왔나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찬희 형제가 이제 종료주일날 여기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첫 번째 찬양에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카톡으로 그 영상 찍은 것을 목사님이 부른 찬양을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제가 보시다시피 편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찬이 형제도 사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포기할 상태까지 간 그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여러분 찬양에 은혜된다는 말은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뭐 연약하고 또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확 자라지는 않고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저는 이 찬이 형제의 이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이 형제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기뻤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결국 목회자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자신의 정권을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목회자가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할 때에 누구도 기뻐해요?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